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회에서 추수도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 농사지은 것들, 추수한 것들로만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공산품들로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이렇게 추수한 것들이 우리를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 농사지은 혜택을 입는 자들로서 추수감사주의를 그런 마음으로 꼭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11월 셋째 주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는 추석 때 하는 교회들도 있고 10월 달에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하는 대로 저희는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금년 한 해가 벌써 11월 한 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 경험한 바대로 2월, 3월경에 갑작스럽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뭘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코로나 방역하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산 것이 전부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한 해를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딱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고 또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그 후폭풍이 심하지가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학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우리 활동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도 적지 않게 부실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한 해 반성하면서 쭉 생각되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또는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부분 그러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냉정하게 반성해 보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계성이 아주 분명하게 노정이 돼 있고 상황들이 저희 목회자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하의 결과들이 영상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준 영향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고 작은 영향들을 많이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힘든 그런 우리의 삶에 힘듦을 제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거품, 실제 신앙과 포장된 신앙의 그 차이, 그 갭 이런 것들을 보게 했고 믿음이 없음에 대한 그 실상들 또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구별되는 시대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시대이고 보면 우리의 그 실상을 많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고 거품 낀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오해 내지는 착각하고
폼 잡으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감사하게 여기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두어 달 동안 제가 계속 혼자서 되뇌인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도 밖에 있는 현수막도 그렇게 붙였고 안에 예배당 여러분 뒤에 있는 현수막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이 제약을 받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두어 달을 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추수감사, 감사란 용어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미국의 그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처음 시행했던 그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통이 한국에 그대로 전래돼서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그 처음 400년 전에 영국에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워낙 국교를 믿지 않으면 핍박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사람들 한 102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첫 번 크리스마스, 첫 번 추수감사주일, 그 추수감사주일과 2020년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신앙 때문에 이민 가던 사람들이 출발은 원래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는데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서 9월 초에 미국으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9월이면 초가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도착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잘 자리 잡고 하면 이제 겨울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들이 있었는데, 항해 기간이 66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 동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66일을 항해해서 미국의 원래 계획했던 곳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그 주로 갑니다. 11월 11일 날 도착을 해요. 지금쯤 도착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훨씬 춥죠. 초가을에 출발을 해서 겨울에 도착한 거예요. 겨울 막 시작할 때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외지에 도착해서 추위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겨울을 맞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102명이 왔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해 겨울에 추위에 또 그 지역 풍토병에 102명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52명이에요. 50명, 절반이 넘어요. 52명이 그해 겨울에 죽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 잘 예배하겠다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드려보겠다고. 얼마나 목적이 선하고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원망스럽겠죠. 우리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왔는데 그걸 절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겨울을 못 넘기고. 많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감사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해 추수를 마치고 1620년에 딱 400년 전입니다. 그 21년에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 속에서 한 해 농사를 짓고 그래도 절반 숫자가 남아서 이 신앙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추수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했던 사람들, 그들의 처음 추수감사주일과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이만저만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초창기에 그 400년 전에 그 추위 속에 웅크리고 막 추위에 떨던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들 상황도 400년 전 처음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많이 닮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느끼고 체감하는 것을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전에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겨서, 코로나로 인해서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들인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감사한 게 있어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근데 옆집에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 나눈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 하여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아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같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크고, 또 비록 우리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는 다 같이 못 드리지만 그래도 1년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선교위원들하고 상의할 게 이제 선교 기도주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어렵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결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큰 교회들의 금액보다는 우리가 많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좀 감사하고, 그래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12월 첫째 주일날 또 충직자를 세우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중직자 세우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힘든데 우리 교회는 세운다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게 감사한 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일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한 분도 한 내년쯤 되면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백신 나와서 여러분이 좀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눈동자같이 단단히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감사예요.
불신자도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상황이나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아닐지라도 감사하고, 상황과 조건이, 형편이 감사에 도저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막 멸망하는 그 멸망의 길로 하얀 곡선을 그릴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요시야 왕 때인데요.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한 거죠. 수리를 한 겁니다.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율법책에서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 말씀이 가르친 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가면 평안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애굽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융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민족을 다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성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강성해지는 것을 애굽이, 당시에 양대 강국이죠. 애굽이 보다 못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강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그곳으로 진행해 가야 되는데 가려면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 땅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근데 요시야가 애굽이 우리 땅을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싸워요. 전쟁합니다. 어디서 전쟁했는가 하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무깃도에서 전쟁했어요.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과 전쟁해서 거기서 패하고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가 죽은 이후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신앙이 타락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정치적으로 지금 양대 강국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친애굽 정책을 써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애굽에 조공 바칩시다. 아니요.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바벨론에 조공 바칩시다. 그 나라가 이 친애굽, 친바벨론 그 두 파로 갈려서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가 죽고 그 자리에서 주눅들고 박해받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막 득세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하박국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박국 전체 내용이거든요. 하박국 1장 2절 한번 2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하박국이 항의성 질문을 해요. 자,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포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진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좋아하고 바벨론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득세해서 온갖 강포를 행하는데 그걸 그냥 놔둔 하나님, 그거 그냥 놔두면 하나님 지금 이 율법의 권위가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들이 잘 되도록 율법에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그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거죠. 율법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율법이 땅에 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한 것이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장 2절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3절 가보시죠.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들의 끝날이 빨리 온다 하는 것이죠. 결코 거짓되지 않다. 이건 진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볼 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거 더딘 거 아니야.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지금 악인들이 교만해서 어깨에 힘주고 폼 잡지만 그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내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딘 게 아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보시죠. 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악인들처럼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 환경을 통치하시는 또는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늘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환경 보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하박국은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박국은 확실하게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죠.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박국이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환경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따지듯이 달려들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환경 너머에서 그 형편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인 그런 삶을 하박국이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까 읽었던 우리 하박국 3장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 바벨론은 아주 사납고 잔인한 국가이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막 떠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어떤 부정적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에 대한 1차적 반응입니다. 하박국도 역시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잔인한 민족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하박국도 1차적으로 그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1차적 반응이죠. 우리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좀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반응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왜 큰 병원에 가라고 하나? 혹시 암은 아닐까? 하면서 몸이 떠는 것이죠. 이건 우리 연약한 인간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반응이 16절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18절에 가서 보면 16절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고백을 내놓고 있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6절에서는 연약한 인간성에 대한 1차적 반응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박국이 드디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빼앗기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다 빼앗아 가서 과수원의 모든 과수나무의 열매를 다 가져가고 밭의 소출이 다 날아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의 직업을 분석하면 딱 두 가지 직업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업은 직업군이 딱 둘입니다. 하나는 농업이에요. 물론 과수농사를 포함한 농업. 또 하나는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17절에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도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 항목을 열거하면서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다 빼앗아 가서 당장 내가 오늘 점심 먹을 것까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굶어야 합니다. 배고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있다고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계시니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기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지금 가진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인 신앙,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즐겁고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라고 내 깊은 인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그 부산 영안침례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6살 먹은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려보려고 했지만 뭐 그 교회 백병원 원장님도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살리질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럭을 운전한 사람 신상을 보니까 이제 홀어머니하고 운전하는 그 청년하고 둘이 사는데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청년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가해자와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합의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조건 없이 배상 아무것도 없이 합의 사인.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그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3일간 교회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내가 부탁을 하고 다 조건 없이 그냥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3일 동안 하는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니까 그 피해자인 이 여자 집사님이 그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들 옆에 앉아서 성경책도 찾아주고 또 잘 모르는 건 설명도 해주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갖도록 잘 섬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집사님을 불러서 물었대요. 집사님, 마음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물음을 듣고 갑자기 아주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괜찮겠어요? 저 사람들 보기만 해도 문득문득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제가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아주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사망보험금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아직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아이 사망보험금으로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해자인 교통사고 가해자인 두 분은 영안교회 집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실제 상황에서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동의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저는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적으로는 미워 죽겠는 그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됐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또 그 상황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내 상황은 아무리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주님이 그냥 너는 그냥 계속 그 고생하며 살아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녹각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사슴은 앞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뒷다리가 좀 길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건 다른 동물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죠. 토끼도 뒷다리가 좀 길죠. 근데 그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지만,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많지만, 거기는 나무가 많지 않고 그냥 바위산이에요. 돌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슴이 한번 달릴 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달릴 때 보면 그 뒷다리가 땅에 닿자마자 하늘로 치솟아 오르죠. 그래서 사슴 뛸 때 가만히 보면 앞다리는 거의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날아다니는 것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산꼭대기, 높은 곳, 이 바위산을 사슴이 그렇게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높은 곳, 이 높은 산, 이 도대체 높은 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위에 나를 사슴처럼 그렇게 뛰며 날고 그 위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높은 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당시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중인데, 이 방해 세력이 너무나 강한 방해 세력 때문에 재건하는 것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은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높은 산 위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을 스가랴서의 그 큰 산과 비유해서 보면, 내가 승리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데 회방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적대 세력들, 그들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높은 산 위를 사슴과 같이 다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승리자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를 어렵게 만들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들고 제약을 가했던 모든 것들 그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슴과 같이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19절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외양간의 소도 아니고 들판에 과일 나무의 소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높은 산 위를 사슴처럼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승리자의 그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당하지 못할 그 방해 세력, 대적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박국 시대의 경우에는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과수나무의 열매를 다 빼앗아가서 그야말로 폐허가 됐을 때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삶을 헤쳐나오고 있고 이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는 것이 간절함이지만 우리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높은 산 위를 사슴의 발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오늘 현실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거리를 찾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